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4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는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영생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통하여 끝까지 지켜나갈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에 반의 그 인구들이 우리의 그 외침 가운데 회개하고 들림받는 귀중한 은혜가 7째 나팔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방해물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인의 순종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올바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두 증인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가 또 왕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지금 내 아들들아 라고 말하면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귀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그냥 귀로 들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도 썼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이 마음을 지켜나가지 못했던,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기에서 생명이 나고 또 생명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데, 바로 솔로몬은 끝까지가 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렇게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진정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들으라라는 말은 귀로 듣는 그냥 리슨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합니다. obedience.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7교회에 보면은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듣는 것이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바로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받으라는 말은 receive, 바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내 안에 그 지혜가, 그 계시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어버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길다라는 말은 바로 천년왕국의 그 왕권, 보좌, 그리고 또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천성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걷는 것을 말하고 달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가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가야 돼요. 또 여기서 달려가라는 말은 열심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땅끝까지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온전히 전파하는 두중인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두중인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을 땅끝까지 평탄케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셔서 평탄케 인도하시며 우리가 달려가는 사역에서 실족지 않게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올무를 놔두고 또 짐승 정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요즘 또 다시 코로나가 변종되어서 또 다시 미국에 뭐 20% 30% 사람들이 걸리고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때다 싶어서 또 마귀 사탄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복음 전파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권모수술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실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장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종치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막을 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역의 길, 걸음, 달려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walk with us,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run,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띵까띵까 그렇게 평강과 그리고 그 사랑과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을 전하라고, 이 구원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기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굳게 우리가 붙어 잡게 되면, 놓지 않으면, 지키게 되면 순종으로 놓지 않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굳게 잡아 사명을 반드시 이루라.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사명을 받고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사명이 있으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를,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았는데요, 잡는 걸로 끝나지 말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를 잡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반드시 속히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요즘이요, 얼마나 핵에 대한 이야기가 급급하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코로나 하더니 이제는요, 핵. 그래서 코핵이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끝난 후에 핵이 터질 것을 계속해서 코핵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지금 이 핵으로 그렇게 지금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핵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핵밖에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기후 문제나 인류 팽창의 문제나 식량난이나 그리고 기후 온난화나 그 밖에 세상의 마약이나 그 밖에 세상의 인구 팽창, 그 밖에 모든 세상의 그 대기 오염, 땅과 바다에 이 오염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도 지금 파산 일보 직전에 가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물가는 치솟지, 그 밖에 자원은 부족하지, 지금 전 세계가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는구나, 다 죽는구나, 할 수 없다. 그래서 근연월 일에 핵 단추를 눌러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3분의 1의 인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핵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더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발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합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지뢰밭이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뻥뻥 터져가지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밟은 지뢰가 터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뢰를 어디다 매설해 놨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사득한 자의 첩경에 그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왜요? 거기에는 폭발 매설물이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다가는 잘못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 길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이 들끓는 그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마귀 사탄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사냥꾼의 그 덫처럼 우리가 걸려서 우리 의인들, 우리 두중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들이요 절대로 마귀 사탄이 뒹굴고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예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또는 이 주식하는 이러한 곳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는요 사탄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는 그렇죠? 쫄딱 망하고 그 길로 가다가는 연예인들처럼 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정치인들처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고 들어가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도중인들이여 가지 마라. 그래서 뭐 홍대에 나이트클럽이 있다든지 또는 뭐 광란에 그 어떤 케이팝 콘서트가 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즐기는 그러한 마귀 사탄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세속된 곳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요 덫이 쳐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쳐놨기 때문에 뭐하러 덫인 곳을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사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해물 우리가 정확하게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득한 자의 지름길, 사득한 사람들. 그래서 마귀 사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짐승 정권이 그렇게 득실거리는 그러한 사득한 자의 그 지름길, 첩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첩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넓은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평화롭게 안전하게 인기를 누리며 돈을 벌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바로 사득한 자의 지름길, 큰 길, 그리고 또 지름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여기는요 하이웨이처럼 고속도로처럼 쫙 뻗쳐서 그렇게 이 사득한 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놔서 우리로 하여금 글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길을 우리가 떠날지어다. 돌이키고 떠나라고 성경은 그 길을 피하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해물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주 들어가고 자주 나가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길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범죄의 중독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한다. 왜 자지 못해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또 술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마약에 중독되거나 그리고 또 노름에 중독되거나 또 성적인 이런 것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현대인들을 단 한마디로 딱 보면은요 현대인들은 다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에 중독되어 있든지 권력에 중독되어 있든지 그리고 또 자기의 향락, 자기의 취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중독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독이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중독된 자는 헤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바득바득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유흥,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부조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중독성을 우리가 깨닫고 절대로 중독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중독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중독도 있습니다. 성경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복음 전파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뇌 당해야 돼요. 작은 책에 세뇌 당해야 합니다. 말씀에 세뇌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나쁜 세속적인 이러한 것에 중독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화인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중독성을 꼭 깨닫고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치중하고 선한 우리 두중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돈, 그 다음에 술의 유흥과 어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가게가 생겼는데 그 가게가 우리와 같이 손님들을 나눠 먹기 위해서는요, 권모 수수를 다 쓰잖아요.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같이 윈윈이 아니라 나는 살고 상대는 죽이는, 정말 이러한 우리가 이 돈 앞에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보고 죽이는 그러한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참 이 돈이 무섭구나 뿐만 아니라 이 술의 유흥과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불의의 떡이죠. 사람을 넘어뜨리면 잠이 오지 아니하여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래서 왜 제가 술을 먹는 사람들한테 그거 간에도 나쁘고 치매도 오고 그거 정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가져오는 그 술인데 왜 먹습니까? 약주여서, 약주라고. 여러분, 약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기를, 맞아요. 약주는 약주인데 자신을 약하게 하는 주예요. 좋은 약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그리고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술을 안 먹으면 중독되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술의 유흥과 어울림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역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그래서 악행과 경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두증인 사역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경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영혼을 구원받고 이 세상이 불의 심판에서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짐승 정권이 이 세상을 완전히 틀어잡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들림받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채에 이르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의인들은 해가 갑자기 팍 뜨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는 깜깜한 것이 사사사사 없어지다가 그 다음에 동이 트면서 붉은, 그 다음에 그 동쪽에 해가 질 때는 노을이고 해가 뜰 때는 시늘이고, 떠오르니까 시늘이고, 하나는 노을이고 신노. 그래서 이렇게 태가 슬슬 떠오를 때 동쪽에, 그렇죠, 이렇게 싹 벌고 오는 그 신노가 있지 않습니까? 신노가 점점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큰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지금 의인의 길은 그렇게 우리가 이 두증인 사역하는 것 지금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창대케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최악은 회개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악인들은요, 이 최악의 이 상태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받지만 왜 우리가 멸망받았지? 우리가 왜 지옥불에 떨어졌지? 왜 우리가 유황불에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누가 거기에 떨어지겠어요? 그거 알면 누가 그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두움처럼 점점 심해져 갖고 아예 눈이 멀어버리고 아예 길이 보이지 않고 아예 그냥 흑암 가운데 호적되다가 그들이 그렇게 멸망으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요, 두 천사가 그들에게 갔었을 때 그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리라 그러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워가지고 그들이 문고리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다가, 물론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다니던 길이니까 더듬더듬 껌껌한 밤에 그들이 집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그 다음이 뭡니까? 멸망이었잖아요. 유황불이었잖아요.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다 멸망으로 그렇게 유황불에, 그렇게 그들이 유황불에 던져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이 나를 거쳐 넘어지게 했는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로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생명도 되고 건강도 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정말 생명의 근원이 나도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또 영생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이 귀중한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각오가 확실하게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사명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의인은 햇빛처럼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확실하게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큰 일부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내 주위부터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점점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도중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같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충성된 자로 세워져가는 지속적으로 이 빛의 그 강활함으로 우리가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인 회개예요. 여기 보면은요, 어두운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거쳐서 넘어져도 그가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하게 되고 자기가 뭐 술에 또 건강을 잃게 되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를 하고 더 주님 앞에서 이제는 회개한 자로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왜 건강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버려요. 그냥 캔세라세라 그냥 방종으로 그냥 어두운 가운데 더 타락의 길로, 더 어둠에 허우적거리면서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고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래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주의하라는 것은 민감하게, 정말 내가 내 자신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하고, 운전할 때도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마귀 사탄이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그 다음에 7번째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겨라. 이것이 육체를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3차전이 터져도 우리는 굳게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임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8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끝까지 이루라. 여러분,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여기에 무엇보다도 사명을 끝까지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먹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중의 사명의 길에 들어섰다가 왜 그들이 떠날까요? 바로 이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 원천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이 말씀을 사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각오와 맹세를 올려드리잖아요. 왜 각오와 맹세를 올려드릴까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각오, 우리의 맹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4가지 맹세를 항상 하잖아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 밑에 보면은 우리의 각오와 맹세를 우리가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하나만 이루어도 여러분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2를 지킨다면 더 마음을 2배 이상 지킬 수가 있습니다. 3가지를 지킨다면 여러분은요,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4가지 지키게 되면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아름다운 그 영광과 지위와 그 모든 보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사명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탄이 뺏어가고 실족하게 하고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멀게 하여 우리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며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광명한 태양이 확실하게 온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점점 날로 주님 일치월장 주님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세상 땅끝까지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